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기 강에 함께 욥기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6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깊어지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고난이 깊어지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욥이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쭉 읽으시니까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사실 아픔의 단어들, 고통의 단어들, 의심의 단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가까이 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깊이 들어가면요, 성서적으로 보면 욥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정이란 뭐냐면 영어로는 파지티브란 말이죠. 파지티브란 말은 현실을 진실을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아픈 걸 아픈 거라고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그래요. 아픈 걸 안 아프다고 말하면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긍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여러분 긍정은요.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면하는 것이 긍정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서적으로 긍정적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아픈 걸 아프다라고 말해야 되고요. 섭섭한 걸 섭섭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너무 섭섭해요. 그렇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친구들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설사 악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바른 말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너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른 말 할 때요, 섭섭해도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섭섭하다는 말 하면 도망갈까봐. 이 사람 한 명 남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 도망갔는데 지금 욥의 친구 3사람 남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욥은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한 말 하면요, 예, 쏙 꾹 눌러놨다가 그냥 좋은 척하고, 예, 회개하는 척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의 감정 표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30절까지. 6장 2절은 절망에 대한 표현이고요. 3절은 극심한 혼돈, 케이오스예요. 막 고난당하면요 혼돈스럽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우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4절은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독이 퍼져 고통을 느낀다고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어요? 5절 6절은 억울함을 표현하는데요. 고통당하는 자가 이유 없이 울부짖겠느냐며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합니다. 8절 9절은 체념과 절망의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고통을 끝내주기를 바란다는 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그냥 잘라버리시고 죽여버리시는 거라는 고백을 해요. 9절에.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갈게요. 무력감을 고백하는데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죽음을 기다린다고 표현했습니다. 14절에는 서운함, 15절에는 배신감, 친구들에 향한, 24절에는 답답함과 그리고 내 말을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또 억울함으로 넘어가고요. 27절에는 분노와 비난으로 발전해서 친구들한테 막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픔의 고백, 섭섭함의 고백, 의심의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10절 중앙에 희망과 소망의 고백이 딱 하나 들어있어요. 10절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쁨을 잃지 않겠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흐름이 맞지를 않아요. 막 어마어마한 의심의 고백, 고통의 고백 막 하다가 갑자기 9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욥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죽여주십시오. 그게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 겪으면 95%가 의심의 고백, 아픔의 고백, 불평의 고백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걸 억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툭 튀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커먼 어둠 속에 조그마한 빛이 보이면 그 빛이 팍 정말로 강조되는 것처럼 고난 속에 진정으로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였으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인 줄 알았는데, 고난 속에서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10절을 가운데다 놓고 의심의 고백, 아픔의 고백을 전부 가득 보여주신 이유는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다른 소망을 하나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미리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물론 이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목표로 삼아 관역 쏠 때 항상 10점 놓고 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유,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1점만 쏴야지. 그러고 쏘면 0점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항상 10점을 보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요 정말로 죄가 많고 어리석지만 하나님, 죄가 없는 고난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것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욥이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헛소리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짓거리된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 고통이 이렇게 크고 고통스러울 때 인생이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끊어 나를 기꺼이 죽여주셨으면 좋으련만. 이게 욥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 그랬다고 욥이? 내 말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저렇게 얼굴 찡그리고 저렇게 우거지 상하면서 살아? 일하면 좀 기쁨으로 하면 안 돼? 뭐가 저렇게 막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연약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하루도 내가 제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절에 욥이 나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발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10절에 다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올리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용감한 사람은 연약함을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은 뭐예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시편 22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떤 인물들보다 제가 성경 볼 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 22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했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언급하셨어요. 그 다윗이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시편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 시편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배 때 같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면 작곡자가 거기 나올 거 아니에요. 작곡자가 누구예요? 다윗.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던 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왕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브엘세바 광야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랬죠. 사환 보고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에 혼자 나가는 건 자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시기도 기억하시죠? 너무 연약하고 연약한 것을 그 가시 때문에 고백해요.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이 얘기예요. 이 병을 고쳐주시려면 나를 살리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 않으시려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이 앞에 딱 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통곡하고 울죠. 연약함을 감췄어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연약함을 드러냈죠.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술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보여주시고 노아의 식구들이 다 살았죠. 여러분 노아는 가족들의 영웅입니다. 영웅이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 다 죽었어요. 내 동창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돈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만 살았어.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방주 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요 가족의 영웅이고 자기 자신도 가족을 잘 간수한 정말로 온전한 가장이잖아요. 근데 무지개 뜬 다음에 얼마 있다가 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누웠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내 친구들 다 죽고 내 친척들 다 죽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은 게 과연 잘한 걸까?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갈등이 없으시겠어요? 와, 우리만 살았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연약함이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볼 수 있었던 아들들은 복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픔을 보지 못했던 함은
결국 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아픔을 뭐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아픔을 회피하는 건 아픔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아픔에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요, 죽음만 연구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네,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죽음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아들이 딸이 먼저 간 가정이 있죠. 그 가정에 부모님들이 그 아들, 딸이 간 아픔을 충분히 울고 충분히 표현하고 막 충분히 그 고통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표현한 사람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간답니다. 회복의 사인이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의 사인이 돼요. 그런데 자꾸 회피하고 울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요, 4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뉴얼을 성경에 딱 주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는데요. 그 겸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영웅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에 드러내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웅이란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웅이란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욥의 연약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내 슬픔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쏟아내면 성령께서 어느덧 그 슬픔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쏟아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은 뭐라고요? 슬픈 걸 슬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긍정에 지혜가 필요해요. 슬픔을 슬픔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슬픔을 슬픔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해요. 그건 지혜로운 긍정이 아니에요. 슬픔을 슬픔이라고 표현할 때 욥은요, 누구를 블레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섭섭함을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긍정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해 본 사람만 이런 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것. 나의 연약함이 명확해지고요. 두 번째, 우리의 무지함이 명확해집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사탄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자,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욥의 친구들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하나님이란 단어 많이 표현하지만 사단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1장, 2장을 봤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알죠. 그렇죠? 근데 누군 몰라요. 욥과 친구들은 몰라요. 이게 무지예요. 그러니까 사단 없이 대화하니까 계속 대화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건 고난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고요.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게 고통에 대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힌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이 화살이 나에게 박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긴 하셨지만 악한 영이 화살을 꽂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욥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서 헛소리가 나가요. 나는 몰라요. 그렇죠? 예. 특별히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 흑백 논리가 뭐예요? 옵션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옵션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이게 무지예요. 인간은 하나, 둘밖에 몰라요. 셋 가면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3번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의 무지, 인간의 무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흑백, 좌우, 유죄, 무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돌로 칠 때 두 개밖에 없어요. 유죄, 무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3번이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궁율. 여러분, 이 무식함에서 벗어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 아니에요. 좌우 3번이 사랑이에요. 화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정말로 어리석게 질문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자기가 당해보면 내가 돌로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치려고 했던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웠는지 깨닫게 돼요. 자, 김범석 교수님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보고 너무 배운 게 많았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전문의신데요. 매일 말기 암 환자를 만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키모 할 때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이제 그 플랜을 짜시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분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암 환자가 말기에 이제 거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김복주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말기 암으로 투병하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제가 10년 전에 제 아들을 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0대 그 어린아이가 막 키모 받으니까 하루는 막 울면서, 아빠, 나 그냥 죽으면 안 돼? 나 이거 키모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나 그냥 이거 안 받고 죽을래. 아빠, 그냥 그렇게 해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자기가 너무 실망이 되고 막 섭섭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넌 엄마 아빠 안 보이냐? 너 살리려고 이렇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너 붙어있는 엄마 아빠 안 보여?
그러면 네가 힘을 내야지, 인내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먼저 가고 10년 후에 자기가 항암을 받는데 어느 날 그 약 이름을 봤더니 10년 전에 내 아들이 받았던 그 약이랑 똑같은 약을 내가 맞고 있더래요. 근데 정말 그 약을 맞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고 싶더래요. 김봉수 교수님한테 그 얘기 하더랍니다. 교수님, 제가 그 아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인내하라고 한 게 얼마나 무지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아픔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픔은 잊어야 하는 걸까요?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아픔은 하나님이 잊으라고 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지금 뭐 걸려 있어요? 십자가 걸려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좀 교회가 긍정적이려면 부활을 상징하는 돌멩이를 갖다가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이 굴렀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돌을 여기다 매다 놓으면 그 목사는 좀 위험할 거예요.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돌을,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돌을 안 달아 놓으시고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달아 놓으신 건 왜 그럴까요?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억하고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라고, 아픔을 기억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잊으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욥의 고백을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들이 나보고 아빠 그냥 나 죽게 내버려둬.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데려가세요.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고개 숙이시네. 해보셨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무지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나도 너 필요해. I need you.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필요하세요.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복음으로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해? 여러분, 자녀 필요하시잖아요. 반석이 학교 가고 저한테 연락하면요, 무조건 아빠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네. 필요할 때만. 근데 그걸 겪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반석아, 제가 반돌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돌아, 나도 너 필요해. 나도 너 필요해.
그냥 아빠 잘 지내세요 한마디만. 그냥 나도 너 필요해. 너만 나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잘 지내세요? 왜 놀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 이거 반석이랑 똑같은 분들이네. 왜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잘 지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전쟁들이 막 저렇게 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 저 가자지구 회복하려면 300년 걸린대요. 하나님 잘 지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저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 죽어가는데 내가 잘 지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요. 무지해.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하나님 몰라요. 근데 막 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요. 나 데려가.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도 안 하려면 막 나를 여기 이 땅에 왜 살려주냐고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면. 내가 고통을 겪으며 나의 무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지 몰랐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잘 지내세요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만 관심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빼먹을까만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신앙인이었지 않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깊어지면 가장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것, 붙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1절부터 30절까지 29절이 섭섭함의 고백, 그리고 의심의 고백, 아픔의 고백, 고통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절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논리로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걸 논리로 이해하는 사람은 너 갑자기 미쳤냐? 갑자기 신앙 믿음의 고백했다가 막 고통의 고백했다가 너 미쳤냐? 미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상황이 이런데요. 제가 미쳤나 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양이 나와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노래 부를 때입니까? 누가 보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나오면 내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의 죄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 속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 속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으니 은혜인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 삶에 확신이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고통을 십자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교수님이 유대 수용소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인 의사인데요, 죽을 뻔하다가 풀려났어요. 그 수용소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의미다. 의미. 삶의 의미.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겪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한다. 그 의미가 뭐예요? 나의 고통은 십자가다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주세요. 자,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앙망. 앙망이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이에요. 카바. 카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마음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엄청난 의심과 불평과 아픔과 고통의 고백 속에 한마디 탁 튀어져 나오는 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처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3번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간질병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거품 물고 간질하면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고요. 제가 창피해서 사역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제발 이 간질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네 마음 붙들고 있다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교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상상해도 내가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붙들어 주시면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슬픔, 고통, 괴로움, 섭섭함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심리학자들이 감정의 언어가 1300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한국 남자들은 많이 써봤자 10개, 좀 감성적인 사람은 20개 정도. 그러니 감정이 다 억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심해요. 살짝만 건드려도 막 파르르 해요. 가장 화가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은 모여서 톡톡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나름 해결해요. 근데 남자들은
예. 모이면 막 나는 운전면허 딴지 30년 됐어. 막 어떤 사람은 나는 35년 일종 대형 막 그래요. 힘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슬픔과 막 고통이 다 그냥 친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 집에 와서 막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예. 한국의 소통 전문가가요.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아버지들은 대문 딱 열면서 한대요. 그러면 집안에서 난리인데 아버지 왔다, 아버지 왔다 그러면서 막 애들은 가서 공부하는 척하고 엄마는 요리하는 척하고, 예. 막 딸들은 막 저기 바닥 닦는 거 연습 그 척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한마디로 다 정리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집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문 열기 전에 하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나오더니 어디서 헛기침을 해야 되냐고, 옆집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 집 어떻게 되는지라고, 어디서 헛기침을 해야 되냐고, 당장 조용 안 하냐고 막 혼내더래요. 예. 그게 남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예, 한국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남자들이 살 길은 주의 품밖에 없다. 주의 품만이. 예. 남자는 헛기침도 이제 한국에서는 제대로 하면 안 돼요. 헛기침도 하면 큰일 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깊어지면 명확해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명확해지고, 우리의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무지함이 명확해지며, 무엇보다 고난을 겪으며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명확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